이 시간 17일 청년부 예배를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말 넘치는 그 사랑과 또 은혜를 정말 받은 저희들이 도대체 이러한 나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이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이러한 찬양과 경배를 저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또 받으실 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의 온 마음을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더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찬양드렸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주님의 그 높아지심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분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우리의 그 부름이 그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며 또 그렇게 부르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또 그냥 호칭이기 때문도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진실로 믿기에 또 인정하기에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PPT는 아마 4절로 되어 있을 건데 제가 3절까지로 할까 4절까지로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 2절, 3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뒤는 보아가게 될 건데 좀 찾으시고 오늘은 제가 밖에 안 나가려고 물까지 다 준비했는데 리모컨을 또 빼먹었어요. 그래서 상일쌤 죄송해요. 그것 좀 주실래요? 다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이미 봤죠.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 그 영광이 그분을 휘 감고 있는 거죠. 영광 중에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분이 말하자면 마치 태양처럼 그 놀라운 빛을 뿜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광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영광 되셨어요. 충분히 높아지셨어요. 하늘이잖아요. 더 올라갈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의 그 높아지심을 정말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달아 아는 자는 주님께서 저렇게나 높아지셨구나, 정말 더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올라가시고 더 빛날 수 없을 만큼 지금 빛나고 계시는 그런 영광 중에 계시구나라고 막 어떻게 보면 감격 속에서 감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성경은 그 우리의 말하자면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여기 뒤를 잠깐 잡고 아직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위로 올라갈 때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더 위로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영광될 수가 있는가 싶은데 더 영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 오직 주님에게만 주어지는, 그러니까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그 올라가심은, 그 예수님의 영광 되심은 다만 예수님 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올라가며, 그럼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영광됨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영광됨을, 그 하늘의 빛을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영광된 자, 마치 주님처럼 스스로 그 빛남을 바라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마지막 그런 우리의 그 영광, 빛남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거룩함으로 표현을 하죠. 참으로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단 하나의 그 점과 같은 그 더러움이나 말하자면 검은색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온전히 새하얘지고 너무나 새하얗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빛나는 그런 죄가 하나도 없고 선하고 의로만 가득한 그러한 빛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그 빛남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빛남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왜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룩함이다, 선함이다, 의로움이다. 사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봐야지, 그냥 멋지게 만들어 봐야지 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특별한 존재로, 나를 닮은 존재로,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저에게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스스로 그거를 버렸고 망가뜨렸고 모든 빛을 잃어버렸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케 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회복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빛나는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사실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실제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성도이다. 거룩한 자이다. 이게 바꿔 말하자면 영광된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그에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불리우는 자인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 거기서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데요. 저는 아직 실제로 거룩하지 못한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은 이미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빛을 내고 있는 자인 거예요. 아직 약간의 그 괴리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변해가야 하는 거죠. 내가 성도구나. 내가 거룩한 자였구나. 그럼 내가 언제까지나,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헌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여전히 뭔가 죄악의 냄새를 뿜어내고 있는 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 마지막 날에 보일 저 거룩한 그 영광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나의 모습인데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애써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너의 그 옛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왜냐면 너희는 성도 아니냐, 거룩한 자 아니냐, 그 헌 옷은 너에게 맞는 옷이 아니다. 너희 이제 말하자면 빛나는 의복을 입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어가라. 실제로 거룩해져 가라.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가라. 선하고 의롭고 사랑하며 긍휼하며 자비하며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이 아무튼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하튼 원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과 같이 영광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런 우리와 이렇게 같이 하시는, 공유하시는 영광됨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오직 주님께만 해당되는 그 특별한 영광됨이 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은 같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한층 더 올라가시기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셨고 하늘에 올리실 뿐더러 하나님의 그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우편이 뭐가 특별하냐? 어차피 하나님도 같이, 우리와 같이 하늘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같이 하늘인데 그 하늘의 우편이라고 해봐야 높이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같은 높이에 계시지는 않지요. 무슨 말이냐?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 아니겠습니까? 백성이라 그랬고 정식 시민권을 얻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같은 하늘에 계시되 시민권자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려왔지만 사실 이 나라라고 이제 한글로는 번역된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킹덤이에요. 그리고 그 왕국은 누가 있는 곳이냐? 왕이 있는 나라예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왕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 왕국의 왕. 그것은 그 나라 안에서 오직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지위이고 특별한 높이죠. 모든 백성 위에 말하자면 올라가 계시는 그게 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소유하고 계실 뿐더러 통치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럼 그 왕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 안에 어디 앉아 계십니까? 왕만이 앉을 수 있는, 또 왕만이 앉는 특별한 자리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왕좌다 혹은 보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앉아 계시는 왕좌, 보좌야말로 그분의 그 왕 되심을, 마지막 그 왕권을,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권위를, 또 그분의 어떻게 보면 능력까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왕국의 시민이, 그 왕국의 백성이 내가 영광된 나라의 정식 시민 아니냐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나 좀 영광되고 있는데 실제로도 막 영광된 자잖아요. 빛을 내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로서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막 뿜뿜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왕국 안에 있는 그 어떤 정식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 왕 앞에 가서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옛날 뭐 영화나 드라마나 사극 같은 것을 보더라도, 물론 그 나라에는 그런 신하라고 따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있다고 치고, 그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나라에 단순히 시민, 백성이 아니라 그들보다 좀 더 높이 있는, 아니 어쩌면 많이 높이 있는 신하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같지 않아, 난 너희보다 높이 있는 자야, 나는 이 나라의 신하요, 특별한 관직을 가진 자야, 직분을 가진 자야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도,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감히 왕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왕의 보좌 자체는 이미 그들보다 높이 있으며, 이 왕이 설령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어디를 걸어간다고 한들,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그 왕의 행진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것에 타가지고 왕이 걸어갈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하잖아요. 다 좌우로 흩어지며, 다시 흩어지지만 않습니다. 아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자니까. 참으로 영광된 자니까. 나는 그분을 감히 바라볼 수 없다는 마음이고, 그래서 신하들도 감히 왕 앞에서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자리로 올라가려 하지 않는 거죠. 저기는 오직 저 왕에게만 해당되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 중에 빛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 오직 왕에게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아짐이, 그 영광이 어떤 왕직이나 혹은 보좌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극에서의 왕은 뭡니까? 그 영광은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 자체에 있어요. 직위라고 해도 뭐 지위나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고개를 숙입니까? 왜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까? 왜 저를 함부로 못 쳐다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저가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품, 그의 능력,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는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빛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왕관이 그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그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든 백성이든 누구든 간에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성품도 그지 같고 다스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 그는 왕이니까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그냥 마음을 썩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란도 일어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다르죠.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 되심은 그런 왕직 혹은 만약에 그분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보좌에 있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 왕의 자리에, 그 보좌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계단이 높은 계단 위에 저 보좌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왕관을 쓰고 계신다고 한들 설령 그것을 우리가 그날에 가서 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바라본 그 누구도 그 왕관이나 그 보좌를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빛이 흘러나오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럼 빛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꽤 오래전이지만은 소위 말하면 사문이다. 꽤 초반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게 뭔 의미인데요?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맞아요. 그분의 모든 거예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무한하시고 한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잴 수가 없다는 거죠. 가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말이죠. 어떤 왕권, 왕직, 왕관, 보좌가 아니라 그냥 그분 자신이 그렇게 참으로 빛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왕관도 없어요. 보좌도 없어요. 높이 올라가는 계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만약에 그날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대등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입고 있거나 쓰고 있는 그 무엇이 없을지라도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실제로 그분이 나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냥 저분을 한없는 저 계단 위에 계신 분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스스로가 그렇게 영광되신 분이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 중에 영광이요 빛 중에 빛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같은 영광된 자인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도 거룩한 자인데 그런데 저 하나님을 본 순간 그런 나의 거룩함은 물론 놀라운 영광됨이죠. 근데 하나님과 비교하는 순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말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냥 쿵쾅쿵쾅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왕이시여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는 실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직 그에게만 노란색만 읽으면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더라. 그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자면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그 영원히 바라보게 된 자는 그 하나님의 빛은 전혀 다르더라라고. 나 또한 성도이지만은 그 빛은 우리와 같은 빛이 아니요 다가가지도 못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빛을 뿜어내시는 저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거는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냥 하늘도 아니죠. 하늘의 하늘이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도대체 상상도 안 돼. 얼마나 높은 곳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러한 것일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그 높은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맞아요. 그 영광된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너무나도 눈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분을 왕이요 주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다만 표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를 여러분이 또한 좀 생각하고 가능하면 상상까지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자들이 이러한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나 이 열왕기하에 나온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할 때에 그냥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더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더라. 내가 좀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내가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한테도 가르쳐 줄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이야.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분이시야 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거는 그들의 단순히 머리로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저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줘야지 선생으로서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냥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그 빛을 보게 되었더니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냐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지금 마지막 마음에서부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그냥 말로만 듣던 그 절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경치들 아니면은 피라미드 같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큰지 모르겠던데 했던데 실제로 가보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을 봤을 때 그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막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막 감탄하게 되고 그래서 야 이런 것이 있더라라고 막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실제로 만나고 보고 깨달아 알게 된 자들 그 마음이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반응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어땠는지 아냐고 야 그 경치가 아름답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보는 순간 막 빛나더라. 막 보석과 같더라라고 할 때에 그냥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 거죠.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더라.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를 상상을 해보시고 그 빛을 마주한 자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순히 그의 마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한 성도로 하여금 이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 만큼의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지는 말하지 않으면 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냐고 내가 보게 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는지 아냐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고백도 마찬가지죠. 이 땅, 온 지구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몇 글자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과연 마음으로 저런 표현들을 썼을까? 그 표현이 어떠한 마음에서 우러나올까? 또 저렇게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그 드넓은 무언가가 있고 영광된 무언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만한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된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사도는 아니죠. 이건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저자들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분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그분의 영광됨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설령 그분이 왕이 아니시라도 왕이시옵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물론 그분은 스스로 그 왕좌에 오르셨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불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오직 그 빛나시는 당신의 편을 써서 죄송해요. 당신님만이 어울리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영원히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굽힘과 숙임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러한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한 높은 곳 중에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조금 아래도 아니에요. 뭐 최고의 신하로서 1등 신하로서 그분보다 약간 아래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다만 해도 굉장하지만은 아예 그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같은 높이예요. 누구도 그 옆에 있을 수 없고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없고 누구도 그 자리에 앉는다? 그럼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보좌겠죠. 보좌 옆에 보좌인 거예요. 누가 저런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인가? 단 한 분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신 거죠. 나의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바로 저기까지 올라가셨구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성도는 그분의 그 높아짐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높이 올라가심을 본 뒤에 거기서 더 저기까지 올라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는 거죠. 목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님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이겠는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는가? 이미 우리가 본 그대로입니다. 첫째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의 영광됨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높이는 높아진 만큼 그대로 영광이에요. 근데 그분은 거기까지 올라가셨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되시다는 거예요. 한 차원 더 영광되어, 아까도 말했던 영광 중에서도 또 영광되셨다는 거죠. 높이 중에서도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안 읽었죠. 3절, 4절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한 후에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바로 그 아래 나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천사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하늘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 하늘에서 이미 거닐고 있는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영광된 자여 빛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것이 의미하는 뭐냐? 그 나라 안에서 거닐고 있는 그 어떠한 천사들보다도 영광된 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빛나고 계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중 누구도 그 영광된 자들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누구냐?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시며 맏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 맏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영광된 자들아, 그러나 너희보다 더 영광된 자들이 있다. 모든 높이 올라간 자들아, 그런데 너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의 아들이다. 그러하니 너희는 모두 다 그에게 경배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높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 아래 보면은 그의 사역자들이라고 부르세요. 천사들은 누구냐? 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 아들은 보좌가 있고 규는 그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뭔 지팡이냐? 왕의 상징입니다. 왕만이 지니고 다니는 지팡이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보좌 자체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몰라도 만약에 그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있다면 그 보좌를 통해서 사람들은 알겠죠. 아, 저 사람은 왕이구나. 물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영광 되신 분이지만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보좌 아래에서 왕이 내려왔다면 누가 그를 왕으로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상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팡이. 이 지팡이를 보면은 누구라도 아, 저걸 들고 있는 저 사람은 왕이시구나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보좌와 그 지팡이가 오직 주님께 있으니 모든 하늘에 거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훨씬 뛰어난 존재임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눈부신 빛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을 다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치 보좌가 보여주는 그의 그 왕의 영광됨이, 그 규가 보여주는 그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이, 이런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다 내팽개쳐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높아지시고 높아지신 그분에게서 빛나고 빛나고 빛나게 내뿜어지고 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영광되신 분이 나의 주고, 그러하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로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뭘 하셨느냐? 뭘 맡기셨느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뛰어나게 훨씬 더 높이셨다는 거죠. 만물 위에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도 높이 계시고 심지어는 오는 세상이니까 저 하늘에 있는 그 영광된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영광된 자들만이 있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모두 위에 있으사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에서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지니신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금 그 자리로까지 올라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랑 뭔 상관일까요? 지난주까지는 많이 상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같이 올라갔으니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내 올라가심이니까 이것만큼 나에게 상관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되신지는 곧 내가 얼마나 영광된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예수님 더 올라가십시오. 더 올라가세요. 더 영광되지세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이제 저렇게까지 영광된 자가 되었구나. 또 장차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면서요. 그 보좌는 누가 앉겠습니까? 예수님 많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이 그럼 나랑 뭔 상관일까요? 왜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걸까요? 일단 간간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낮아지심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높아지심은 오늘 것까지 포함이에요. 모든 높아지심은 하나도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높아지신 게 예수님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본래부터 그분께 합당한 거예요. 본래 자기 거예요. 그 모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치 자체가 처음부터 스스로의 것이었어요. 나중에 아들이 되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으니 이제 너는 내 아들로 내가 높여주마. 너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렸으니 내가 이제는 너에게 왕관도 씌우고 보좌도 주고 규도 주마, 지팡이도 주마. 너는 이제 왕이 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의 높아지심은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굳이 낮아지신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시기까지 하셨네요. 그분만을 놓고 보자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원래 내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냐?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높아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요리 질문을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하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이제 저 계단 위를 걸어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도 사실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왜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까? 왜겠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왕의 모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대요. 어떤 더라는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그분은 한없이 높은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계신데요. 모든 만물은 그저 그 발 아래에 있어서 그분 아래 복종하는 자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 세상과 오는 모든 세상에 대한 권세를 그분께 주셨대요. 그렇다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실제로 있잖아요.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할지 모르죠. 어떻게든 저들을 구원 안 시키려고,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발악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직분을 방해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천사들처럼 하늘 위에 계신다고 한다면 사단도 나름대로 말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셨다고? 영광 되셨다고? 능력 있으시다고? 권세가 있으시다고? 야, 나도 한 저거 해. 야, 나도 말하자면 마귀야. 뭐 어둠의 왕이야. 나도 나름대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저가 하는 일 방해하려면 할 수 있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해낼 수도 있겠지.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끌어내리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림하고 마귀 그림하고 이렇게 팔씨름하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자와 한 차원 높은 곳에 계시니 그가 아무리 발버둥을 칠지라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올라가심과 한 켠 더 올라가심을 보고서 성도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까지만 올라가셔도 어느 정도 확신할지 몰라요. 저렇게 영광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면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쏘냐. 그러나 다만 거기서 끝났다면은 한켠에는 걱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같은 하늘에 천사가 있고 그 천사 중 배신자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 비슷하네? 그리고 그 비슷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네? 그럼 살짝 불안한 거 아닌가? 100명 중에 한 명만 떨군다고 해도 그 한 명이 나면 어떡해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성도는 그 주님께서 더 위로 올라가신 것을 보는 자이니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마음먹으면 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겠구나. 심지어는 구원하신 뒤로도, 나의 믿음을 주신 뒤로도 석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 마귀가 와서 내 믿음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왕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왜 보좌요? 왜 귀겠습니까? 왕의 직분이잖아요. 왕의 지위잖아요. 왕권을 바라시는 분인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잃어버릴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내가 어느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국에 삐끗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가지고 망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이 될 때마다 주님이 계신 그 곳을 바라보면, 내 영혼이 그 곳을 생각을 하면, 그 높이를 생각하고 그 영광됨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안심이 되는 거죠. 마귀만 예수님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못 막아요. 내가 마음을 굳게 막으면, 내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내가 귀를 막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런 나도 주님을 못 이겨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순간, 그 굳건하게 닫고 있는, 말하자면 바위가 아니죠. 저 벽과 같았던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한번 여시는 순간 그냥 끝인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먹었는 듯이 확 바뀌어서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게 은혜를 주시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바라시는 순간 그 누구도 나 자신도 그 은혜 앞에서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시면 열리고 무너뜨리시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는 과정과 이후로 영원토록 심지어 주님은 그냥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갔냐? 올랍쇼? 여기 있네요. 주님은 만물 위에 왕으로 하나님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이냐? 한편으로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요. 자기 몸을 누가 아끼지 않겠습니까? 이 몸이 망가지면 나도 망가지는 게 하나 된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자기 몸을 어떻게 신경 쓰지 않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결혼 말씀드릴 때도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과 같이 아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중에서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은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너희는 낮은 내 백성이니 나를 경배해라. 나를 위해 헌신해라. 나를 위해 희생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세우신 신부로 하시사 영원토록 자기와 같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신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지혜롭고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이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니 모든 어려움을 피해가게 만드나. 하나님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가 걱정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분명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 어떠한 고난이 무서운 칼날처럼 우리에게 들이닥칠지라도 절대로 해할 수 없다는 거죠. 설령 내 눈앞에까지 지금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나를 못 찌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결국 여기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왜 가능하냐? 주님이 저 높은 자리를 올라가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왕이 저 자리에 계시니 그 왕이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니 그리고 그 통치는 우리를 착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자기를 내어 던져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니 그 통치 아래 누가 들어가기를 거부하겠으며 그 통치 아래서 그 보살핌을 받는 자들이 그 다스림을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없구나. 주님이라고. 그냥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앞에 붙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시여.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이것은 그분의 그 영광 중에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평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머리요 나의 왕으로서 나를 돌보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고 또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 또 그분의 다스림이 지금도 내게 한없이 베풀어지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좋은가? 언제까지나 여기 안에 있고 싶다. 또 실제로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너무나
뭐랄까요? 그냥 좋은 마음인 거죠. 기쁜 마음인 거고.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를 때 고백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호칭이 아닌 거죠. 진짜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니 너희 모두가 이 주님을 믿고 그분의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와서 이 평안을 누리고 이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기쁨 가운데 기꺼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그냥 흥얼거림이 계속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성도의 삶은 그렇게 저 나라로 향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담긴 이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끝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사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쉴 새 없이 우리는 이 고백을 하죠. 쉴 새는 있죠. 주일마다 이 고백을 하죠. 그 고백도 이러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높아지심, 그 위에 또한 높아지심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게 됩니다. 부디 마치 교과서로 배우는 것처럼 다만 지식을 쌓아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먼저 주님을 믿은 그 성도들이 정말 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고백하였던 것 같은 그러한 벅찬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의 그러한 고백이 나의 주시여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또 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빠르게 가져가시고요. 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만 후회가 없는 정도가 사실은 아니죠. 그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서 이 시간 부르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일단 예배 후에 총회, 그러니까 청년부 임원 선거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몇 주의 기간 동안 끊임없는 협박과 또 회유와 강요와 이런 걸로 인해서 3명이 정해졌는데 한 명만 왔나? 어떻게 아닌가? 일단 대표 회장님 저기 오셨고요. 네. 지한이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수호가 총무고요. 재혁이가 회계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표로 손을 좀 드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유 있으면 다시 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잠깐 신구 임원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일단 나오시죠. 잠깐 인사 좀 하죠. 얼굴 좀 보여주시죠. 신구 둘 다. 신구 둘 다. 구 나오세요 빨리. 구님 얼른 나오세요. 아유. 네. 또 자원하여 이 자리에 서주신 구 임원들과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신 신 임원들 두 분께 진짜 무지막지하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뭐 소감 인사하실래요? 저 회장님 진심으로 자원하여 오신 이 자리에 오셨던 1년을 이끌어 주셨던 회장님 일단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저는 2년 동안 한일이 부모인데 그래서 1년 더 하고 싶지만 네? 아니에요. 1년 더 하고 싶었지만 네. 이제 상상도 못하겠고요. 그렇죠. 사실 좀 아쉬움이 이제 크긴 하는데요. 뭐가 큽니까? 아쉬움 뭐가 큽니까? 뭐가 아쉬워요? 할 거 다 한 거 아니었어? 뭐가 아쉽습니까? 그냥 아쉬움도 좀 털어놔. 아니, 별로 응. 한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2년 동안은 그래도 청년부랑 같이 병행을 할 거니까 그래도 그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대한 포부입니다, 이거는. 1년 동안. 네, 이제는 정식 사남이지만 여기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였고요. 네, 답인자는. 한꺼번에 박수 치죠. 일일이 박수 치면 길 것 같아요. 저는 회계 역할을 다 말해도 돼요. 회계 겸 총무 겸. 네, 여러 가지 했는데 정말 부족함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당하셨던 것 같고 준영님도 하신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아이디어 공표로서 열심히 활약해 주셔서 너무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내년도 임원들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감사했습니다. 네. 자, 이제 본인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뭐라 그래? 그거를 직함도 같이.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 반년도 청년부 수장학교에 김지아라고 합니다. 갑자기 목소리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됐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왕 회장님들을 맡은 일이니까 다른 임원들과 함께 갑자기 책임을 떠넘기죠.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한 문제 다 노력하는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일단 빠르게 한꺼번에 합시다. 한꺼번에.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도 회계를 맡게 된 이재혁이고요. 사실 하고 싶었던 마음은 좀 있었는데 오, 그래요? 맡게 되어서 우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임원들이랑 내년 한 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에게서 본 마음이 나올 것인가? 누군가 한 명쯤은 아니 뭐 예를 들면 내가 2년이나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총무를 맡게 된 최수호라고 하고요. 비록 경험이 있죠. 이제 회계를 2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지만 이제 새로운 총무는 처음이라서 저도 좀 부족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소감을 들으니까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혹시라도 또 안 한다 그러거나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좀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긴장하고 왔는데 더 할 마음도 있다고 하고 너무 다들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히 1년 또 함께 하도록 하겠고 이제 세 명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명이나 있으니까 이제 나는 손 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이 언제든 요청하면 들어주실 마음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고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끝나고 다른 분들은 이제 그동안 거의 뭐 매주마다 모였으니까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일찍 들어가셔서 쉬시고 네, 신구 임원 둘 다예요. 신구 임원들은 잠시 남아서 빠르게 이제 그 올라올 친구들 선물 준비해야 되거든요. 선물 준비도 하고 뭐 시간 되면은 인수인계도 좀 간단하게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